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매월 마지막 주에 행하는 주의 만찬, 성만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도 주의 만찬과 관련된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의 만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나를 생각하면서 기념하라 하신 말씀, 우리는 단지 주의 만찬을 그분의 뜻과 그분의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그 주의 만찬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정말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되고,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주의 만찬을 대하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어서 이 귀한 의식을 행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달라졌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해야 옳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후에 우리 교회가 개척된 이후로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거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에 대한 그 의미들을 제대로 되새기지 못한 것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제 얼마간 계속해서 매월마다 이루어지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만찬의 중요성과 그 의미들을 한 번 더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사이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행하여 기념하라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 주의 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강조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읽었듯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쭉 내려오는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지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교회를 특정 짓는 이 성도들 간의 참된 연합과 교제, 사랑과 나눔과 일치가 부족했던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만찬을 위한 그런 준비된 마음과 자세가 이들에게는 필요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고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에는 주의 만찬을 우리가 거행하니 이 한 주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라고 여러분에게 당부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주의 만찬을 얼마나 사모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지내왔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마음과 자세가 결여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처럼 혹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지, 그리고 이후에 있을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안타깝게 여긴 이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이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우리 11장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바울은 주의 만찬이 우리 인간이 제정하거나 자신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중요한 기념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도 바로 이런 내용이 그대로 등장하지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먼저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은 내가 혹은 위대한 한 인간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런 기념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주의 만찬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거룩하고 너무너무 귀한 그런 내용임을 사도 바울은 지금 주께 받은 것이다. 내가 인간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다른 것이 없지요. 바로 주의 만찬이 지닌 강력하고 놀라운 신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주의 만찬에는 신적인 그런 강력하고 놀랍고 심오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놀랍고 강력한 그리고 이 심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에 모두 내포되어 있지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주의 만찬에 내포된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언제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지 한 번 더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언제 제정하셨습니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영원히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2장 14절로 15절에는 때가 이르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주의 만찬과 유월절은 깊은 관련성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주의 만찬이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날 어떤 짐승을 잡았습니까? 어떤 짐승의 피를 유월절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집 문설주에 발랐습니까? 어린 양이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유월절과 주의 만찬은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유월절 음식을 먹는 밤에 제정하신 중요한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패스오버. 저도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지만 실은 이 유월절을 들 때마다 항상 우리
말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6월절 뭔가 6을 숫자 6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6월절 그 6월이 아니지요. 패스오버를 넘어간다 그런 뜻이죠. 이 6월절이 무슨 날인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400년간 애굽에서 종이 되어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400년간 종되었던 그들을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곧 해방시켜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곧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고 상기하는 날입니다. 주의 만찬은 바로 이 주의 만찬은 그런 날인 것입니다. 6월절과 주의 만찬은 깊은 관련이 있지요. 6월절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에서 종노릇 하던 우리들을 이 주의 만찬은 죄에서 종노릇 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날이 바로 주의 만찬,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주의 만찬에 이러한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만찬에 담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장 23절과 24절을 동시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먼저 축사하셨다.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떼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떼어줄 수가 있지요. 큰 교회는 많은 사람이 주의 만찬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잘라진 슬라이스된 그런 떡을 먹게 되지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오늘도 작은 떡덩어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떼어줄 것입니다. 원래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떡의 덩어리를 직접 떼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의 한 지체, 한 몸에서 그분이 직접 떼어주신 한 지체라는 의미가 있겠지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떼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에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하신 귀한 말씀, 직접 떼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리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전통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다른 가능성과 해석을 하게 되지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루터교회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지향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전통적인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바로 화채설이지요. 이 주장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내 몸, 잔을 내 피라고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받는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 화채설에서는 주장하지요. 바로 로마 가톨릭과 무토교에서 따르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떡을 떼어주시면서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와 함께 잔을 내어주시고는 25절에 보면 이 잔은 이 포도주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잔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채설은 조금 부정되어야 되겠지요. 이 잔은 잔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문제가 있지요. 두 번째 해석은 바로 주의 만찬을 통해서 받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런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 몸에 떡과 포도주로 르메인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현존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이론이지요. 바로 영적인 임재설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개혁교회가 지향하는 이론이지요.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현존하신다. 그 순간에 더 강력하게 늘 우리 안에 계셨지만 더 강력하게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현존하신다. 그런 영적인 의미설이 여기에 들어있지요. 세 번째는 주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어떤 것입니까? 주의 만찬을 통해서 받는 떡과 포도주는 화채설도 아니고 영적인 의미설도 아닌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말이다. 그냥 단순히 하나의 상징설이다. 이것은 또 주의 만찬을 너무 또 소홀히 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내용으로 변질될 수가 있겠죠. 바로 저뱅글레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이 개신교회는 대부분 개혁교회에서는 바로 영적인 임재설을 따르고 또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만찬의 의미를 영적인 임재설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주의 만찬이 집행되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영적으로 계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만찬에 동참하실 때에 바로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현존하시고 계신다 라고 한 것을 믿음으로 믿으면서 받아들이면서 수행하고 참여해야만 그것이 더 의미 있는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생각하면서 영원히 이것을 기념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거룩한 생각과 마음 없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래 참여하다가 죽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리고 먹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강력하게 영적으로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현존하신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주의 만찬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에게 중요한 능력의 원천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적으로 성만찬의 효력 혹은 주의 만찬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의 만찬의 효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깊숙이 이 침투해 있는 이 신사동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관상기도의 어떤 신비주의 혹은 은사주의적 신비주의자들처럼 우리가 주의 만찬에 동참할 때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일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즉 중심하거나 혹은 친히 어렵게 되어진다. 바로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아니지요. 주의 만찬에 동참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어진다거나 중생하여진다거나 혹은 어렵다 여겨진다, 의인이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이 주의 만찬의 효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곧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은 성도가 주의 만찬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자신의 몸과 피 흘림의 그 효력을 매번 새롭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갑자기 중생한다거나 혹은 의인이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적인 어떤 효력이, 영적인 효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초자연적이거나 신비한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찢어진 그 몸과 그 보혈의 피, 그것을 매번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그 사실들을 상기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주의 만찬이 주는 구체적인 효력이 무엇일까? 주의 만찬이 주는 구체적인 효력이 무엇일까? 영적인 효력이 무엇일까? 먼저 이 사실은, 이 영적인 효력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먼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분이 영적으로 임재하실 때에 그분의 능력과 영적인 힘을 덧입음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부흥이 계속 성장하고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영적인 힘을 우리가 덧입음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부흥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강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떡과 잔을 받음으로써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믿음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은혜의 수단과 방편으로 주신 보는 말씀,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적인 부흥과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주의 만찬이 주는 영적인 효력입니다. 보는 말씀, 직접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가 영적인 힘들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야 한다. 강화시켜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믿었던 주의 만찬의 첫 번째 효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계속 일어나고 강화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의 만찬에 동참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십니까? 모든 성도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주의 만찬에 동참할 때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있을 주의 만찬에 정말로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의 만찬의 효력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지요.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곧 그분을 더 풍성히 누리고 사귀며 더 부유하게 알아가는 그런 영적인 효력이 이 주의 만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사귀면서 그분을 누리는 복을 가졌듯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도 바로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동참함으로써 그분과 더 깊이 사귀고 그분을 더 부유하게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에 주는 중요한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만찬에 주는 귀한 효력 세 번째는 뭐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형제 가운데 받아들여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그런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을 양자된 우리들도 그분의 아들됨을 통해서 양자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런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사실들을 직접 주의 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확인하게 되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께 양자로 입양되어서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받아 누리고 소유하게 되는 그 모든 복들을 우리도 직접 주의 만찬에 참여함을 말미암아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그 받아 누리는 아들됨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되는 그 모든 복과 모든 영광들을 주의 만찬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직접 그걸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정말 이 사실이 우리도 그분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복들을 우리도 아들로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은 조금 누리고 있지만 완성될 그 나라에서는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효력이 이 주의 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주의 만찬의 효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통한 그분의 사귐과 교제의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사귀고 있지요. 말씀으로 혹은 기도로 그렇게 사귀며 교제하며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자와 성부 하나님과 더 사귀고 교제하는 은혜와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완전히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직접 눈으로 그분과 연합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다라고 그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바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주의 만찬에 동참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확인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분과 연합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자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성화도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바로 주의 만찬에 동참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주의 만찬에 주는 효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섯 번째가 되겠지요. 주의 만찬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한 몸으로 묶어지는, 한 몸으로 묶여지는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성도와의 연합은 먼저 우리 모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연합이 먼저 전제되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연합이지요. 따라서 모든 성도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서로 한 몸으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효력이 주의 만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을 자신의 몸으로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의 만찬이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내 이웃이 누구게 있습니까? 제일 먼저 1차적으로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주의 만찬이 바로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서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면 성도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까지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오히려 먼저 온 자가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시장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되지 못했지요. 성도 간의 연합이 다 깨어진 고린도 교회. 오늘 조국교회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주의 만찬은 다시 한 번 더 성도와 성도 간이 서로 한 몸이다, 한 지체다 라는 것을 직접 떡을 떼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상기하는 날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의 만찬이 주는 이러한 위대한 효력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에 내포된 이러한 모든 효력들은 주의 만찬에 그저 참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그렇게 받아들이지요. 가톨릭은 단지 신부님께서 주시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 내 몸이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곧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러한 아무 생각 없이 받는데 그런 효력이 주어질 리가 없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이러한 모든 영적인 효력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바로 모든 사실들을, 이러한 영적인 효력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이런 효력들이 실제로 주어지고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다시 말해서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효력들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은 침례, 곧 세례를 받은 사람만,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주의 만찬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주의 만찬에 동참하고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소유되어지고 누려지고 풍성히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이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실과 효력들이 발휘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의 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자신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효력들이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그 효력이 있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효력들이 실제로 누려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항상 나를 기억하면서 행하라고,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 곧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사건과 그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함의하고 있는 수많은 이런 영적인 효력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만찬을 거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런 놀랍고 생생한 메시지들을 자신의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또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1장 25절 함께 읽으십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바로 잔, 이 포도주,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피 안에 세우신 새로운 언약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는 또 한 번 살펴봐야 합니다. 새로운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새 언약,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의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지요. 곧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값에 대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바로 내가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언약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구약의 내용과는 방법과는 전혀 달리 새로운 약속, 곧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더 이상 이제 구약의 방식과 방법대로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신 자신, 즉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증거한 그런 약속이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언약은 바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는 언약이고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따라서 주의 만찬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키듯이 마찬가지로 이 새 언약, 주의 만찬 속에 들어있는 새 언약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을 거행하라고 명령하신 이 내용에는 바로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을 거행하고 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컨대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하셨으며 어떤 사역을 하셨으며 왜 그런 사역을 하셨는지 분명히 생각하면서 주의 만찬을 거행하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그분이 미래에 다시 오실 것을 또 한 번 동시에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을 거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만찬을 이런 생각이나 의식 없이 단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또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고 참여한다면 이러한 놀라운 효력들과 사실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만찬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것과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영적인 효력들, 놀랍고 심오한 효력들과 의미들을 다 누리고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만찬을 대할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사귐을 기대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한 나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상기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 그 놀라운 사실과 함께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아름답게 섬기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주의 만찬을 통해서 자극하고 자극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의 만찬을 거행할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내용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의 영적인 효력과 그분이 다시 오실 것, 우리의 죄사함,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